말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더교회하고 민들레 교회가 함께 그 삼일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오늘 또 한 연합 예배 드리는데 또 미얀마 선교 중이신데 말씀하는 중에서 확실히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오늘 주일날 함께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또 상상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또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나 또 때로는 염려 아닌 염려도 해가면서 아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은 저희 온누리 사랑나눔 그 민들레 교회와 온누리 사랑나눔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그 팻말에 적혀 있을 텐데 온누리 사랑나눔이 한민족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전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걸음 평화통일 기도회라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 도교회도 함께 말씀 나눴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럼 오늘은 이 도교회에 와서 한여름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사랑 나눔은 또 민들레 교회는 저 북녘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심을 알고 북녘 그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내용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같이 많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그 사울의 회개, 사울 회개는 단지 한 사람의 어떤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뭐 1절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자들에 대해서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그 용기 충만,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자신감, 뭐 그런 게 아주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울이
여러분 똑똑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대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무식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울의 열심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주 똑똑했고 거기다 또 열심까지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의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 누구도 그 의의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스스로의 그 자만과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의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믿어서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 행동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한다? 아, 그건 아주 기적적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저걸 어떻게 저걸 할까 하는 많은 이 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심으로써 사울의 악행은 담에석 선상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을 참여해서 스스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사도의 길을 가는 데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눈도 보이지 않고 이게 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죽여버릴 거야 막 의기등등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 들리면서 자기 눈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는 들리고 그게 뭘까? 사울아 사울아 아니 어서 들리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마 우리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엄청난 충격이 이 사울 앞에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개입하실 동안 당신들은 도대체 뭐 했어? 어? 아 그걸 어떻게든지 잡아다 족치든지 아니면 요즘 말로 707 특공대를 보내든지 해서 어떻게 해결 좀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 성경을 쭉 시대반 내용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에게 돌을 던지던 손들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며 어찌하오리까 했던 성도들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교회는 사울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사울을 심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무엇을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환한 얼굴을 비추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굴에서 또 산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오로지 아버지께서 저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하여 저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새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과 뜻과 전인격을 다해서 눈물 뿌리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문자라면 문자 될 수 있는데 요즘 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와 부작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 들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당신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직임을 받아서 그 직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세상 판정에서도 그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저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추위와 굶주림에 헐벗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영하 15도다 나오는데 영하 10도, 너무 추워서 옷을 끼워 입었는데도 추워서 아이고 너무 춥다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북한은 여기가 제일 따뜻할 텐데, 우리가 제일 춥다고 하는 저 평창, 속초, 강원도 그 산골짜기가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인데 우리는 이렇게 오리털에 따뜻한 밥에 물만 들면, 수도만 열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군불을 안 떼더라도 가스로, 보일러로 따뜻하게 지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큰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단지 어쩔 수 없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부작위의 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 해결이나 또 이념을 들고 나서자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성도로서 이 성도로서의 길은 무엇인가? 이 성도로서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만큼도 손 안 보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살진 않았는가? 어떻게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인 것처럼, 돈이 다인 것처럼, 명예가 다인 것처럼, 부가 다인 것처럼 상대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성도로서 세상과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일날 성경 들고 남들 볼 때 저 사람도 문화생활 잘한다, 저 가정은 되게 상당히 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전혀 몰라서.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복받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고, 그냥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한 주간만 가서 한 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면 다 용서받고 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해서 싸우니 그냥 마음 편하게 나머지는 내 생을 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저 북녘을 향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김정은 지체를 향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대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북녘 땅, 80년 동안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곳을 열어보겠다고 강대국, 아니 약소국, 별별 일을 다 해봤지만 그 관계는 더 굳건히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이 해주기만 바랬지. 저 2,500만 동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전인격을 내서 기도했는가 늘 자문하며 나아갑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김정은 지체를 주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강팍해진 마음을, 그 의기등등한 마음을, 그 교만과 자의로 충만한 마음을, 이 세상으로 가득한 그 정신세계를 무엇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콜링하는, 불러들이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가 돌이킬 때 북녘 땅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현실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역사가 바뀌었기에 이 기적을 현 시대에도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설마 말이 돼? 어떻게 김정은이 변화가 되겠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은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의 아주 작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작은 무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내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다고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그 우리 민족,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를 버리시언저 내가 이 민족이 구원된다면 나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쥐어줘도사오니, 그 모세 같은 그 심정으로 바울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버벅거립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북한 생각하고 우리 동포 생각해. 여기서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나눠져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나눠져 가지고 난리인데 무슨.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내년에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광화문에서 몇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그럽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돼서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 한반도로 다 퍼졌다고 그러면서 그 기념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는 우리 남쪽 사람들이겠죠. 그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 퍼포먼스만 끝나고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남쪽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이 2km씩 총 4km 이 벌려져 있는 간격을 어떻게 좁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고뇌가 저는 내년 그 기도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기도, 한 걸음의 순종이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는 그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오늘 우리의 그 한 걸음, 그 기도회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앞서서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통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다리며 신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결단하라,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랑나눔 민들레 교회는 전국의 교회, 불러주는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 기도의 동역서를 받습니다. 총 4km, 한 발짝씩 50cm씩 가면 8,000명이면 4km다. 그럼 우리 한번 8,000명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어디에서? 교동도, 망향대 옆 철책선에서. 한민족이 미국에 있는 동포, 중국에 있는 동포, 전 동포들이 판문점 가서 향 피고 울지 말고 연백평안을 바라보고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센터를 지어서 각자 많은 기도원이 있지만 오로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골방에서도 영상으로 그 현지 연백평을 바라보고 그 평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센터가 함께 만들자 하는 의미로 재작년 9월 달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11시에 교동도 망향대 그 옆에 가서 우리 부지, 그 센터를 지려고 왔던 그 부지 앞에 가서 때로는 2명, 2명은 간 적은 없군요. 3명, 많게는 10명이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냉랭하게 남북에 관계도 없던 우리 음악 감독은 거기만 가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답니다. 남북에 기도하자 할 때는 처음에 아주 냉랭했던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마음이 짠해서 저 북녘 땅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남북이 세상적으로 강박하게 대치했다고 하더라도 조급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의지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한 한 걸음 평화통일 기도회는 무엇인가 당장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기도위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